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오늘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정말 그 모습을 뵐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데요. 그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있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에 가까이 앉을 것인가?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되고 이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에 대한 그런 관심에 따른 질문들이 있었지요. 개인적인 갈등과 경쟁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전히 유대인의 관심이고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저 헤롯에게서 저 총독에게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해방하려고 독립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려웠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언제 이럴 것입니까? 이 심판의 때가 언제 이럴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이지요. 때와 시기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너희의 욕망을 이루고 너의 기대가 충족되고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때 그런 기한은 때와 시기는 너희 소관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심을 다른 데 기울여야 되는데 무엇에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는 일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성령 충만으로 인한 권능,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게 되면 저절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 되라고 등 떠밀고 서원해라, 신학교 가라, 목회자가 되라, 이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결단하는 겁니다. 저절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절로 증인이 돼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증인이 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증인이 되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자기 지역입니다. 동네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식구, 친족, 공동체,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여기도 증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과 귀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구들 중에도 믿었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그걸 회복시키고 돌이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고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계의 고민은 신앙이 세대 단절이 될까봐,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을까봐, 이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동일 문화권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은 민족이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연대를 이루고 함께 힘을 합해 나가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구분됐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다 야곱의 후손들이었는데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들이 참 문화가 다르고 이 피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니까 참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까운 곳, 문화가 다른 그런 곳. 우리는 이곳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생활 문화도 비슷해서 크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공산권의 복음 전하기 어렵고 이슬람권 복음 전하기 힘든 지역이지요.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된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구름 위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 처음 봤겠지요. 어디서 이런 모습 봤겠습니까? 요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CG라고 그러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참 현실과 가상 세계가 아주 막 넘나드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에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추정컨대 천사들이겠지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같은 고향 사람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부활하시고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셨던 그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가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권능 받아야죠. 나가서 증인이 돼야죠. 이 비슷한 장면, 변화산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셨지요.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처럼 큰 자가 있었습니까? 율법과 예언, 이 합해진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을 합한 그 복음으로 변모되셔서 이 세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드레스를 듣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들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마지막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지. 우리의 관심은 기도하는 일, 성령 충만 받는 일, 권능 받는 일,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을 인도하게 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이가 친족 이들이 예루살렘에 죽어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예루살렘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닦게 하시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고 사명 감당의 전도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땅 끝으로 가지 못해도 우리 대신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 위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저들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삶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이 삶이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나라가 다 주여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역사가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